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말씀을 대언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세상 지혜로는 받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22장 처음 몇 구절의 본문에 기초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 속에서 영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는 것이라 하는 이런 해답을 얻었습니다.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은 성경, 전서, 곧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그 은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영광에 거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어떤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날마다 그 육체의 생명에 필요한 자양분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은혜가 항상 공급되어야 합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속한 것 속에서 육체의 생명에 필요한 자양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물도 우리가 먹는 밥도 다 피조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피조물 속에서 난 것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피조물 속에서 나는 걸 가지고 우리 육체의 생명은 강건하게 할 수 있고 배부르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그것과 상관없는 또 다른 차원에 속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은혜는 다른 피조물로부터 다른 피조물과 상관해서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나를 통하여 생명의 떡이 너에게 공급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교제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상존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을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상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죄의 책임을 물으시고 죄에 대한 문책을 하시고 그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단순하게 육체의 생명이 멈추고 마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무서운 불 속에 들어가 영원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형벌로서 갚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시어 그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거룩한 생촉으로 들이시어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위한 거룩한 생축으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영혼뿐만 아니라 그 육체도 영화롭게 되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영혼으로, 완전한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파멸된 인생을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으로, 몸과 영혼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구원의 목적의 대절정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시점으로는 아직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신 현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놀라운 그 역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영화롭게 하실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영화롭게 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영광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더 발견합니다. 22장 5절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화롭게 되어 영원히 누리게 될 행복과 영광을 왕노릇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왕노릇.
여러분, 사람이 왕노릇한다는 말을 언제 씁니까?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 최고의 그 분야에서 행복과 명예를 누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저 분야에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 여겨지는 브라질의 펠레를 가리켜 어떻게 말합니까? 축구 황제 펠레. 축구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축구의 역사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라. 그러니까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날에 영화롭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의 최절정에 이르러서, 그런데 이 세상에는 최절정에 이르러도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집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리 영화로워도 빛이 바래지고 더럽고 쇠하여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될 저와 여러분의 그 영광의 최절정, 그 행복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퇴색되지 아니하고 항상 동일한 분량으로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들은 이 영광을 늘 묵상하고 내다보면서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되리라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상생애의 순례길을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영광의 그 최절정에 지복의 경지를 늘 마음속으로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만나서 그 고통이 심화될 때에 대번에 그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비법으로 그 소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의 무게의 줄을 거기다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럼 자기의 환난이 가볍게 되죠. 로마서 8장 11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니라. 정말 그날 우리가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환경과 조건은 그 어떤 면에서도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본문이 그런 완전한 조건과 환경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심하여 이 본문을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날의 영광이 그렇게 영화로운가? 완전한 환경과 완전한 조건 때문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면 더 부유해지고 더 안락해지면 내가 지금보다 달라질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시선을 조건과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초점이 그 완전한 환경과 조건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그날의 영광이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전체를 덮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존재의 전체를 채우는 오직 유일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조건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그 성의 모든 완전한 조건과 환경 속에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생명수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콸콸콸콸 흘러가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 강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뭘 보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게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이게 압권입니다. 이 표현이 압권적인 표현이에요. 본래 저는 이 부분을 지나가서 오늘 이 시간에는 (7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강론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압권이 바로 여기 있구나. 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된 것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되고 더 치중하여 그의 얼굴을 볼 터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여러분,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덜 볼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이 그냥 그래도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장
복되고 행복해 할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고. 어릴 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엄마,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주님의 얼굴을 영원토록 항상 보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영원토록 항상 쉬지 않고 영원토록 보고 또 보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 영생이 진리일까요?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앞에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주님의 영화롭게 될 백성들을 그의 종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자기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와 영광을 주님을 섬기는 데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 했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겨요. 그런데 그 섬기는데 주님의 얼굴을 항상 쳐다보며 어린 양 되신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을 항상 바라보며 힘을 얻는 거예요. 흘끔흘끔 쳐다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주목하고 주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 한번 더 주님의 얼굴을 본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얼굴이라는 말을 계속 성경에서 쓰고 있어.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얼굴이라는 표현이 우리 말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 속에 몇 번이나 쓰여지고 있는가? 그 원어상으로도 그건 다른 말로 표현되지 않았어요. 얼굴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을 때는 무려 275회나 쓰여졌어요. 275회.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주의 얼굴, 주여 주의 얼굴을 제게서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의 얼굴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눈은 악인을 감찰하시도다. 얼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얼굴은 무엇입니까? 얼굴의 장본인 자신의 인격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에요. 그의 속성, 그 인격의 품격, 행실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어적인 대명사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지 몰라도 그 얼굴 주인의 속성, 성품, 행실 전체를, 그 마음의 생각과 뜻과 그 모든 행실 전체를 다 통틀어 얼굴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말이 성경에는 이름이라는 말과 유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라는 말도 그 이름 임자의 됨됨이와 행실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이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 모든 행사 전체를 주의 이름이라는 말 속으로 다 묶어서 표현할 때가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기도하는데 그 이름 속에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우리 입으로 그냥 이렇게 아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얼굴도 성경에서 그 사람 그 얼굴의 임자의 전체를, 그 인격 전체를 가리킵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의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과 같은 외형적인 그런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얼굴을 성형하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내면의, 그 인격의 내면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얼굴이라는 말이 그 사람이 됨됨이를 가리킬 때 씁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 얼굴값 한다 그러면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그 사람이 외모도 좋은데 그 사람답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하면 그 사람은 얼굴값 하네 그러면 얼굴 예쁜 것 가지고 자세하며 옆에 사람을 괴롭힌다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는 말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킬 때 이제 일반적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얼굴이라는 말은 주님의 얼굴이라는 말을 쓸 때는 주님의 속성과 성품과 영광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택하시어 부르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소개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다니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따라오는데 무엇을 너희가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그 두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사십니까? 그 왜 어디 사시는가? 왜 물은가요? 예수님 계신 데를 찾아뵙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세례 요한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정말 그러한가? 자기들 나름대로 탐문하려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희들이 가서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와 보라.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계신 데를 알려주시고 와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처에서 살고 있는지 그 집 모양도 보고 어떤 조건인지 와보라 그 말이 아니라 와서 내가 누구인지 보라는 말이에요.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자, 이 말이 중요해요. 함께 거했다고 해서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지금 말하면 오후 4시 오전 중에 예수님 계신 데를 가서
몇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다고 그랬는데 두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겠어요? 그 몇 시간 동안 교제가 이루어졌겠죠. 교제가 서로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여쭙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몇 시간 동안. 여러분, 그 장면이 복됩니까? 지루합니까? 지루해요? 복돼요? 아이고, 통하지 않으면, 교통이 안 되면 1시간도 멀어요. 그런데 잘 통하고 교통이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웁고 와서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이야, 그 장면이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우리가 구세주를 만났다. 성령이 예언한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한, 오늘날로 말하면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랬어요.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말을 믿고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처에 가서 하루를 함께 보내며 예수님의 말씀과 그 품격과 그 모든 행실을 보고 난 뒤에 그 됨됨이를 알아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게 되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안드레의 총명과 지혜 자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안드레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혼 속에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격과 그 속성과 그 행하심, 그 인격 전체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얼굴을 보니, 그 말이에요. 그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보니, 그 인격과 그 됨됨이에 나타난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가라되 세례요한이 뭐라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 예수를 가리킴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 영광을 보니 우리 주님의 됨됨이를 보고 그 인품과 언어 행실 속에 드러나 있는 그 모든 것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온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럴 때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어. 그 흑암을 밝히는 빛이 태초에 주어진 것처럼 그 영혼의 흑암 속에 죄와 어둠, 사망의 음침한 그 잠을 자고 있는데,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눈을 열어 그 눈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였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숙식을 함께하며 3년여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년여의 그 공생의 기간을 다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네가 혈육이 아니라 너나 누가 사람이 알려줘서 안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한 증거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동일한 조건에서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계속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그 빛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몰라보았어요.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큰 악을 저지르고 파멸의 길로 자신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복되고 복될지어다. 그 사람이 정말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석에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빌립이 근심스럽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야 빌립이 요청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 얼굴을 본 자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아니라고 대답해도 맞고 기라고 대답해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하신 그 뜻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얼굴을 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한 자의 마땅한 밤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한 자의 반응이에요.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그런 빛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러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얼굴, 그의 됨되며 그의 이루신 그 영광의 대업,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시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주님,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주님, 구속하신 모든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의 행사를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계속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 바라봐요, 사람의 얼굴을. 그만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 주례할 때 꼭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게 먼저요.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고 복종할 것보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봐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굴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체험을 받아야 그 다음에 서로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서로 사랑스럽고 귀하고 존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바라보고 계속 바라봐요. 아무리 이쁜 사람도 그냥 그래.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인생은. 우리 자신의 마음도 아까 우리 교동문 자신의 마음도 상태는 건조한 땅이에요. 건조한 땅. 그런데 건조한 땅을 향하여 거기서 물 내놓으라 물 내놓으라 상대방이 자꾸만 그러면 물을 어떻게 내놔요? 그럼 이쪽에서도 나도 좀 당신한테 말해요. 물 좀 내놔. 없어요. 그 사람도 건조한 땅이에요. 건건한 땅. 그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많아요. 나는 건조한 땅이고 남은 건건한 땅이에요. 어느 땅이 더 좋아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주님의 얼굴을 계속 바라봐야 돼,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날이 되면 주님의 얼굴을 계속 주목하며,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함이 항상 넘치는 거죠. 그러니 함께 사는 거민들이, 거기 함께 살 거 아니에요. 거민들이 충만한 상태에서 서로 만나니 서로 넘치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서로 넘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주목하는 분량과 정도가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는 충만한데, 어떤 데는 충일한데, 어떤 데는 너무너무 미약해요. 또 넘어져. 지금 우리 애가 영혼이 진토에 붙은 거라든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흐릿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뭐를 밝혀달라고요?
내 영혼을 밝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눈을 밝혀 두렵거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거든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사단과 그 무리들이 귀신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시야가 완전해지고 그 시야를 바라보는 일에 방해꾼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어요. 여기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가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 쓴 것이 저희 이마에 있다 그래서. 자, 이 말이 참 대단한 말입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어서 우리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전부 다 서로서 여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다가 붓으로 여기다 써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가게 되면 무슨 소린가? 왜 중심교회 이 사람들 이상해졌나가? 그런 생각을. 그런데 그날이 되면 그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졌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의 디스플레이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마는 얼굴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심령 내면에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영화롭게 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상태가 되어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그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 인품이 주요하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인품을 닮아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성품과 거기 있는 백성들의 성품과 충돌되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는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와 주님 사이가 충돌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충돌되는 게 그래도 마땅한 법입니까? 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과 우리가 충돌되는 게 부당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있을 때 부당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도 부당한 일이죠. 충돌되는 건.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충돌될 때가 많은데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본받게 되어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예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의 싫어하며 그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는 말이 그 말이 이마라는 그 사람 얼굴의 그 중심인데 그 사상과 그 관점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그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말은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아름답습니까? 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워요. 신랑과 신부의 얼굴을 봐. 결혼식 날 보면 신랑과 신부들이 그냥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신랑은 누구를 그렇게 바라보겠어요? 그날 결혼식 날. 거기 하객들도 많고 뭐 많이 와잖아요. 누구를 그렇게 바라보겠어요? 계속 신부만 바라보는 게 신부만. 근데 신부도 누구만 바라봐요? 신랑만 바라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신랑 신부가 안 바라보고 또 딴 사람을 계속 바라본다 그러면요, 그 상당히 그 결혼 아주 그 괴이한 결혼이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신랑과 신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바라본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이 씨앗과 원리가 있어야 그날에 그 영광 중에 거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그날 가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이 들죠. 그런다 할지라도 왜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렇게 귀한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죽어서는 이 땅에서 받은 구원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에 이 땅에서 받은 구원의 영광의 씨가 완성되는 것이죠. 영생의 씨가 완벽하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흑암의 땅입니다. 광야와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 속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빛을 의존하여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일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시편 23편 기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뢰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땅의 삶의 그 조건이 아주 복잡해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덤빕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조건 자체는 아주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주목하는 사람,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영원토록 항상 주님의 얼굴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 기도를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문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이 대목이 참 놀라운 대목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진정 이 기도로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의식과 행사 속에
그리스도를 계속 주목하는 그 은혜를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생은 주님의 얼굴을 항상 영원히 끊임없이 다른 데를 쳐다볼 겨를 없이 계속 주목하는 것이라는 이런 놀라운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 그 영광을 내다보며 그 영광에 거하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영생 얻은 자들로 그 씨가 우리 속에 있으니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그 모든 행사 속에 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을 이기고 마귀의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육체의 생각을 제압하는 이런 이기는 자들로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